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윤재덕이라고 하고요. 가뜩이나 이제 젊은 세대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천 땅에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그득그득 차 있는 걸 보니까 막 제 가슴이 뛰고 너무 신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성격에 되게 뭐가 많이 나서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가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친구를 주세요. 친구를 주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8월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장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입학해서 이제 입학식 날 학교 정문 지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채플실에 들어갔어요. 입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채플실 가득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정말 그 자리에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와, 니네 다 내 친구들이야. 그 마음을 갖고 벅차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또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제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신천지를 경험했던 친구들입니다. 저랑 너무 막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뭐 이단 사역 관련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교회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신천지나 다른 이단 세게 한번 까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강의들이, 그렇게 저 사람들 대단히 비인간적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얘기들이 신천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인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교회에게조차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도록 자신의 과거를 감추도록 만드는 일인지 교회는 한 번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게 너무 속상한 일이고, 제가 신천지를 경험했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이단 사역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인가? 이 이단 사역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마음의 해가람을 얻고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죠? 메시아 예수, 그분이 우리 사랑의 모범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분께 사랑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교회가 과연 그 메시아 예수에 관한 그 하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왔어요. 그리고 인천에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의 이야기를 잘 아세요? 잘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겪었던 건 한국 교회가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대단히 무지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교인들도 성경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 이야기에 대한 왜곡된 버전을 갖고서 같이 논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쟁에 참여하는 양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됐든 양쪽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본인이 직접 성경을 연구해보고 파악해본 일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만희 씨가 얘기했던 얘기를 잘 경청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목사님 얘기한 걸 잘 경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얘기 갖고 싸우는 거죠.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장해 주실 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뺑뺑 돌아서 제가 지금 이 일을 신천지 경험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일을 한 5년여 정도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방법을 계속 바꿔가고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성경을 교회가 잘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잘 아는 것이 이 이단 사역에 가장 필요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신천지 교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잘못됐어요, 여러분, 순서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만 하냐 하면 구약 성경 모르고는 신약 성경 이해할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독해야겠다 맘먹고 마태복음부터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감상하려고 할 때 영화를 중간부터 보는 바보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제 퀘스천이 이런 거였어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모르지? 여기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죠. 제가 차마 지금 질문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걸 못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또 텅 빈 눈을 하고 있을까봐. 여러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전 여기 목회자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그냥 아저씨인데, 전 그냥 성경 읽는 게 재밌어서 그냥 저 혼자 열심히 봤던 건데, 이 이야기가 신천지 경험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봐서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경 이야기가 필요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입니다.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 거대한 시리즈에 지금 합류하신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여러 시리즈들을 하다가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폐허다 이거예요. 폐허 위인데 이 위에서도 반드시 들려줘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무슨 이야기 말하는 거냐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를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지금 이 인천 은혜교회는 7번째 손님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오늘 얘기만 듣고서 그동안 우리가 종말론 사무소가 고민해왔던 모든 전모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다가 종말론 사무소 검색하시고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폐허 위에서, 저 진지합니다 지금.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의 시리즈가 그동안 전국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 수를 확인해서 인천 은혜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대본에 가시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어쨌든 지난 이야기를 쭉 해오던 것을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좋아요. 여러분, 원래 옛날 이야기, 우리로부터 먼 시대에 떨어진, 또 우리의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야기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대 이야기에 집중하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완전 푹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충분히 읽을 만한 당위가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제 왕 이름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왕은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왕 이름?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듣냐면 기도원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병고침 당한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을 기도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히스기야의 아들인 왕이 있습니다. 아들인 왕 이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죠? 그렇죠. 므낫세죠. 이렇게 부자지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어려운 퀴즈. 이거 맞히면 제가 인천 은혜교회 인정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이름 혹시 아세요? 요시야죠. 아주 중요한 이름.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다 다뤘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금 집중해보고자 하는 왕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저 표정, 제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도 보이듯이 대단히 악랄한 사람입니다. 바알이에요.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가지각색 숭배하던 유대의 왕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저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뭐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라고 열왕기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의 풍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전 가나안 지역에서 횡행됐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 다시 세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기는 유대의 왕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왕, 오늘 주인공이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이 작자가 벌였던 더욱더 충격적인 일은 뭐였냐 하면 저게 이스라엘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성전인데 므낫세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 므낫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팎에다가도 뭘 만들었냐면 이방신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성전 안에 성전 밖에도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두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즉 한 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이 성전이라서 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전에 관련된 역사를 중심으로 개관할 수 있을 만큼 유대 역사의 중심인 건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다가 므낫세가 뭐 했냐면 우상들을 다 집어넣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충격을 좀 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요단강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강제 노역 피해자들을 다 불러내셔갖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신천지 교인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인데, 저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면 어떤 것이냐면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한 분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저 사람들이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니까 한 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기를 바라셨는데 뭘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했었던 저 성전에다가 저렇게 이방 신들을 집어넣는 건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 못 되게끔 만든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방 신 숭배할 때 십계명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다운 삶도 다 부정됐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양의 피를 발라서 구출했던 사건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있는데 가나안 땅 차지하고 성전 지어놨더니만 성전을 다 이방 신들의 소굴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은 이후 인간의 비인간화가 가속화됐습니다. 점점 타락이 급속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지었던 세상과 인간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계획하십니다. 누굴 통해 그렇게 계획하시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 누구의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누가 다 망쳐놨어요? 므낫세가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희대의 나쁜 놈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므낫세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신제사죠. 이거는 당대 몰렉이라 부르던 우상신 바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 바치게 돼 있어요. 몰렉 숭배자이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 보러 다닙니다. 요새 크리스찬 중에서도 전 보러 다니는 분들 많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켜서 마법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 초혼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께서 진노하게끔 진노를 유발시키는 왕이 므낫세였다. 나중에 유대가 쫄딱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멸망했냐고 말씀하시냐면 므낫세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아주 나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므낫세 관련된 기록을 읽다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얘 진짜 왜 이럴까라는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는 구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손수 새겨서 뭘 만들었냐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성전 안에 또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가 성취되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뭔지가 드러나기를 바라셨는데 일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의 왕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불사했었던 그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므낫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뭐 직장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여러분의 이웃이 됐든 연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 저 양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거랑 비슷한 워딩을 어디서 듣냐면 교회에서 듣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왜 저래? 이런 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해 안 돼. 이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므낫세라는 극악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만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이해 안 된다고 손절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파악해 보는 게 어른스러운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볼 거냐면 므낫세가 왜 저랬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가 숭배하던 신들은요,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이 신 이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직접 깎아 만들었던 이 신 아세라였죠. 근데 아세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아세라는 하나님 부인이에요. 이 고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부인이라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여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하나님은 뭘 주냐면 다산과 풍요를 줘요. 혹시 여기는 자매분들 다산 바라십니까? 제가 저 자매들한테 다산 바라시니까 다산 아무도 안 바라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다산이 여자한테는 이거였다. 그만큼 아세라는 다산을 주고 번영을 주고 축복을 주는 여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세라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세라 아들 이름이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 땅에서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즉 바알 숭배자들은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보장하는 게 바알이라고 그 바알 이야기가 얘기합니다. 아세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세라와 바알 외에도 다른 이제 신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쩍 벌린 이 입을 갖고 있는 신은 모트라고 부르는 신이고 지옥의 신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갈 때 저 모태가 먹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고대인들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바알이 모태에게 집어먹힙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가 저렇게 바알을 잡아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렇게 지금 박명수 씨 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저건 뭐냐면 아낫이라는 여자신이에요. 아낫은 뭐냐면 바알의 누나예요. 그래서 바알의 누나가 저렇게 모태가 자기 동생을 괴롭히면 지옥으로 내려와서 바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구해낸 다음 뭐 하냐면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의 스토리는 근친상간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저 이야기를 흠뻑 자신의 삶에 적시게 하면서 저 이야기에 들어가 참여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 때문에 풍요로움이 유지되는 때는 우기야. 그런데 바알이 모태한테 집어먹힌 그 때는 건기야 라고 본인들의 세계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므낫세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늘을 보면 아세라를 생각할 것이고 또 아세라는 바다의 신이기도 합니다.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풍요로운 바다는 역시 아세라의 것이지.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바알이 풍요를 주시는 시기구나. 지금은 바알이 모태랑 고생하고 있나 보다. 아나지 구해줘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이 이야기를 내면화시키는 방법은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뭐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당대 이스라엘 사회가 푹 빠져 있었던 우상숭배의 정체이고 우상숭배의 정체는 그릇된 이야기입니다. 그릇된 이야기. 더불어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세계상이라고 부르면 좋겠네요. 세계상.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이 어떤지 이해하게끔 하는 이야기가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요, 이스라엘만 푹 빠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만 이 우상숭배 이야기에 젖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있는 건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고 고대 근동, 이 유대를 비롯한 고대 근동 전역에서 저 아세라, 아낫, 바알, 뭐 하늘의 별들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왕이 저 우상을 숭배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다른 나라랑 교역할 때 편해요. 같은 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국제관계에 이점이 있습니다.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돌에다 절할 수 있어? 어떻게 나무에 절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오늘날 그런 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우상숭배의 천국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아까 바알과 아낫이 벌이는 것처럼 인간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부자 만들어준다는 인간의 그 욕망에 만족감을 줍니다. 우상숭배는. 그리고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 보장받아요. 저 나라도 숭배하고 저 나라도 숭배하니까 우리나라도 숭배할 수 있지.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라는 생존해야 된다는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보장받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를 둘러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켜서 이 시각을 담고 있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우상숭배의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단 문제를 좀 달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뭘 갖고 있냐면 성경 전반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단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큰 이야기를 이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흠뻑 젖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부단히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가가호 집을 두드리면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들어가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피력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잘 하신다고요? 그걸로는 이단 문제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의 정체를 알고 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 채 저 사이비 이단들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사실 우리는 속이 텅 비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로 내실을 채워서 왜 우리의 이야기가 소망인지 표현할 수 있었어야죠. 근데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성경 말씀 다 들은 거라고 함께 오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냐면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설교 본문들을 잘라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하는 긴 문맥을 갖고 있는 그런 예언서들은 설교 시간대 다루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설교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그동안 설교에 많은 무게감을 실어줘서 설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면 차세대 기독교는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교육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죠?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 안다고 설명해 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므낫세가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고 있고 제사장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막으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신가요? 므낫세가 저렇게 우상 숭배로 제사장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것에 한거했었던 예언자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 저 므낫세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오래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기록의 이름은 이사야라는 기록이죠. 그 이사야라는 기록을 첫 장을 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아픈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뭔가 증언을 할 때, 진실한 증언을 할 때 반드시 증인이 몇 명 필요하냐 하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이게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는 뭔가 증언을 할 때 항상 증인 2명이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증인이 2명 출석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유대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실 거냐면 니네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어야 될 너희가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폭로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 2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하냐 하면 하늘과 땅을 지금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아, 이것 좀 봐라. 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지금 개판치고 있다는 걸 니네가 좀 봐라.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이 절절한 심정으로 이사야 첫 장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니까 이사야 1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마침내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신상들, 가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날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므낫세에 빙의해 주세요. 여러분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여러분이 므낫세의 입장이 돼서 저 이사야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어떠시죠? 지금 므낫세는 아세라의 세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알의 세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싹 다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허름한 예언자를 바라보고 있는 악랄한 왕의 심정이 되어보시란 말입니다. 어떻죠, 여러분? 죽여버리고 싶죠. 므낫세예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톱으로, 너무 이게 말하기도 끔찍한데 이 진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을 시켜서 톱으로 몸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답지 않다고 말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비명횡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톱으로 썰려서 몸이 두동강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승천기라는 그 외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죽음이 이러했다고. 그런데 이게 외경이니까 그냥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니까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언자들 중에는 돌로 맞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맞은 사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톱질을 당한 사람 지금 우리가 확인했죠. 누구죠? 이사야죠. 므낫세의 그릇된 이야기, 가짜 이야기를 폭로하다가 죽임당했던, 끔찍한 방식으로 죽임당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랑 대단히 비슷하냐면 히틀러랑 대단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홀로코스트를 벌였는데,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다 독가스실에서 죽여버린 일이 홀로코스트죠. 그때 히틀러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리안 족속의 세계를 만들겠어. 이게 히틀러가 주장했던 바였습니다. 아리안 족속은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즉 독일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어. 이게 히틀러의 야망이었단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 중심의 세계.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면 므낫세예요. 유대를 아세라의 세계로 만들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또 공교롭게도 히틀러가 죽였던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였던 이사야도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므낫세가 됐든 히틀러가 됐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므낫세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 보셨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이죠. 이게 므낫세의 세계입니다. 므낫세가 흠뻑 빠져 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 보장받는 세계상에 관한 이야기를 므낫세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것에 맞서서 이사야의 세계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의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본인의 세계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의 현장은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므낫세와 이사야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야기와 이야기의 투쟁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단 사역에서요. 누구의 이야기가 탁월한가? 다만 이제 감사한 건 그렇다고 서로 톱을 들지는 않습니다. 서로 막 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이유 있는 복이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건 좋은 건데,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야기에 지금 중무장이 되지 않고 그릇된 이야기에 오히려 휩쓸려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봅시다. 살해당한 사람, 이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 어떤 세계상을 갖고 있었길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두동강 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 분 계신가요? 이제 절반 왔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끝장 볼 거니까 마음에 뭐 조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여유 있게 할 겁니다. 가실 분도 먼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 뒤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는 저 성전이 있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다시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토막토막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토막토막 들려드린 그 이사야의 세계상에 관한 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사야를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사이비 이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소개와 함께 말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항상 이사야는 자신의 세계상을 말할 때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이 오면 혹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마지막 날이라고 말해서 이걸 재림 때만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어쨌든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뭐가 벌어지냐 하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던 산이, 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인데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밀듯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세계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상상하고 있었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어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세계상은 시간은 마지막 날이고요, 공간은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오던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까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그 이야기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즉 진정한 가르침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이거 노래도 있죠, 그죠? 복음성가 노래 있잖아요.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사야서 가사를 갖고서 만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가르침인지도 나와요. 가르침 내용 보니까 민족과 민족들,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고, 그리고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면서 이제 무기들을 다 부셔서 뭘 만드냐면 농기구를 만들어요. 왜냐면 같이 이제 일하면서 즐겁게 살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군사훈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그리던 세계상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지에 읽어주세요. 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종. 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이 이사야의 세계상에 포함됩니다. 제가 그려봤어요. 싹이라는 종이 저런 모습입니다. 싹에 대한 증언들을 이사야서에서 다 긁어서 모아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러네요. 그날이 오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있는데 이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싹이 너희들의 영광이야. 이스라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사야 11장에도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빠죠. 다윗 계통에서 또 싹이 날 거야. 그리고 이 싹에게 뭐가 내려오냐 하면 주님의 영이 내려올 거야. 이 싹이라 불리는 종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이? 싹과 같이. 근데 이 싹에 대한 불행한 이야기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근데 그가 받는 고통과 슬픔은 그 고통을 받았어야 할 우리 대신 받았던 거였고, 그가 슬퍼하는 건 우리 대신 슬퍼했던 거였다 라고 이 싹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나갑니다. 이사야라는 책에서. 그리고 뒤에도 반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저 고통받고 슬퍼하는 싹이 응당 하나님께 받을 벌을 받는다고 저 싹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했다라는 내용도 이사야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40장 내용입니다. 40장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 위로해라. 왜 위로하냐 하면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어. 포로 생활로 살아가는 기간이 끝났어.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죄 용서의 시즌이야. 그러니까 니네 서로를 위로해도 괜찮아 라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거기서 찾아보세요.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죠? 누구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하죠? 보이세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로하라는 선언이 이사야 40장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죠. 그 뒤를 보니까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닦아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신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거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는 거죠. 근데 방문하시면 뭐가 드러나냐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주님의 영광 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했죠? 싹이라는 종과 함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쭉 읽어본다면 이 얘기네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싹이라는 종이 마침내 어디로 찾아오신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고 그때 포로 해방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기뻐할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거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한 거네요. 맞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즉 싹이라는 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빛나게 된다는 예언이 이사야서 60장에 이어집니다. 주님의 영광, 이것도 싹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도 우리한테 기시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모든 민족들이 이 싹이 도래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광명, 빛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너의 딸들이.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해, 달, 별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 달, 별, 빛도 되게 무색해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등장하죠. 여기 밑줄 그어 있던 말입니다. 다시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비탄에 찬 외침으로 이사야서가 시작했잖아요. 하늘과 땅아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저 타락한 유대 우상 숭배에 대한 증인이 라고 시작했던 이사야서가 맨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서는 66장에서 끝납니다. 65장, 66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맨 끝장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아라. 보아라는 항상 이제 주목할 때 쓰는 거죠.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대결말을 맞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왜 얘기할까요? 왜 과거를 잊어줄 거라는 얘기가 뒤에 왜 나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첫머리에서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증인들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쩌들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의 올바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규탄하던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고발하는 증인들, 하늘과 땅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그들에게 걸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은 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잊어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새로움 때문에. 너의 새로움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고 너의 과거를 기억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신천지 경험했고 탈퇴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진짜 이런 거였다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기억해주지 않고 당신에게 새로운 우주를 선물해 주겠다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세 글자라면 뭐예요? 그래요. 이사야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사야는 과천에 있었던 이단 집단을 말하는 명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게 아닌데, 그런데 제대로 된 명칭을 잘못된 조직에 붙여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신천지 그러고 있을 때 한국교회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를 읽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의미가 아니야, 누가 말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는 있었습니다. 싫어할 수는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교회에 신천지 교인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신천지의 진짜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안 안타까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늘 들려있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손에 항시 들려있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쓰여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설령 그 사람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진실한 이웃이, 한 번 하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이웃이 대한민국 사회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전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 마음에 참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그들의 처지도 안타깝지만 돌아섰을 때 전국의 교회들은 정말 많은데 저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이단 사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그거 특수하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별하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길래 책을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세요. 특수한 일 아니라 그저 교회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이 이사야의 세계상에 관한 이야기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뒤를 보니까요, 창조되는 게 하늘과 땅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창조되냐면,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모두 창조하냐 하면 예루살렘 주민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라고 등장합니다. 즉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도 나오죠. 뒤를 보니까요,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걸맞는 사람들이 창조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게 대단히 충격적인데 여러분, 저게 왜 충격적인지 한번 감 한번 잡아보세요.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모든 민족에서부터 데려와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질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한 구절이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다시요, 다른 나라 민족들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레위 지파로 삼을 거야 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죠? 이 내용이,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느 민족만 하는 거죠? 유대인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 마지막 장 가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삼는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맨 결말에 쓰여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싹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싹이라는 종과 함께 일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을 것이고, 이 제사장 그룹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으로부터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어도 저 싹과 함께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네요.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러면 이런 세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싹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들도 제사장으로 삼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새로워지는 그런 세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상 안에 이사야 자신은 비명 행사하고 죽임당했으니 더 이상 이 세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깨어나느냐?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를 죽음으로 은폐시키고 자신의 세계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므낫세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이사야만 죽였던 게 아닙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으로 진실을 묻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진실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꿈꿨던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그동안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싹 다 살아나고 진실이 마침내 죽음을 뚫고 싹처럼 돋아날 거라는 그 비전이 이사야가 꿈꿨던 세계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허리에 톱날이 들어올 때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견뎠을 거예요. 왜? 이렇게 죽더라도 나는 므낫세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더라도 나는 그 세계에
부활한 사람으로 다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을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교인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교회의 소망은 뭐죠?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얘기를 듣고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사야의 소망이자 사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사야가 바랬던 세계를 그림으로 한번 조악하지만 표현해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마지막 날 시온의 성전에서 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종이 죄 용서와 포로 해방을 가져오실 것인데,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빛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그 새로운 땅에 걸맞는 사람들도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죽음이 가장 강력한 세계가 아니라 진실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목숨을 걸고 기대했던 세계상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 성전 하나를 두고서 아세라의 세계를 꿈꾸던 므낫세와 톱에 썰리더라도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거라는 그 이사야의 그림은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죠. 섞어서 그 중간 다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명백하게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누구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야기를 쭉 이사야의 그 오래된 예언을 들어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지금 확인했었던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저 이야기에, 저 이사야의 세계상에 흠뻑 빠져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셨고 그 이야기에 목숨을 거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사야는 아주 친밀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굳이 옆에서 도마는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우리가 죽어요. 아유, 죽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저 요한복음 12장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시온의 딸에게 돌아오는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성전에 와서 뭔가 가르치실 때, 마침내 싹이 돌아왔고 그 싹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가르치시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구나 라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세계상, 그 이야기에 타협하지 않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비참한 죽음이 죄의 용서를 가져왔고 그 죄로부터의 포로 해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두 글자로 말하고, 그 구원의 수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이사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사야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할 테지만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싹이신 메시아 예수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사야가 꿈꿨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 세계상이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맞네.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구약 예언서가 말하던 세계상이 옳았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래요. 이사야가 쭉 자신의 이야기를 썼어. 근데 그 자신의 이야기, 이사야가 바라던 세계상의 그 주인공 누군 줄 알아? 예수야. 예수의 영광이 곧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누가 증명해줘요? 사도인 요한이 증명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오래된 옛 예언, 이사야의 예언과 메시아 예수의 삶이 맞아떨어져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와 어떤 세계상을 갖고 살아야 될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싹으로서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이사야가 말했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예수의 사역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시 서도로 돌아가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의 방법을 고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하냐 하면 구약 예언을 읽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예언을 읽지 않으면, 이사야의 세계상과 이사야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않은 채 신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부터 읽어 나갑니다. 거기에 완전 천착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토대를 없애야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야만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을 교주의 입에 맞게 요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구약 성경의 토대를 탄탄히 갖는 것은 그들이 왜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왜 그릇됐는지를 증명하고 소개하는 일의 일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사역의, 사이비 이단 사역의 핵심이 구약 성경 이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죠? 제가 왜 열을 내고 있는지. 넘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건 설명 안 들었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예루살렘이 빛나게 된다는 예언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 걸맞는 사람들이 창조된다는 얘기를 아직 우리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예언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제가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빛나게 된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나 새로운 하늘과 땅에 걸맞는 사람들이 창조된다는 내용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 줄을 보여주는 예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이사야 세계상의 결말에서, 이사야가 지금 부활해서 이 강연 현장에서 이사야에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신약교회가 메시아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된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제사장 되고 싶어서 우리가 신천지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했을 때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야 했냐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인천은, 신천지가 전국을 12지파로 나눌 때 인천은 마태 지파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지역을 나누고 이 지파 저 지파 얘기할 때 성경 이야기를 진실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천은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말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따라서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은 뭐냐면 교회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계를 부르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모든 창조 세계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드러난 그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의 결말이자 예수의 결말이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머릿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따라서 사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사야의 결말이자 예수의 결말인 새하늘과 새 땅이 곧 교회의 결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영위하게 될 거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결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저 대축면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이 인천 지역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소개해야 될 책무가 있는 크리스천들도 인천 지역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의 투쟁에 참여하세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의 투쟁에 참여하세요. 교회가 전투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적절하게 소개하는 일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싸우는 방식이자 교회가 참여해야 할 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한 이사야가 말했을 거라고 상상하고 적어본 거예요. 우리가 확고하게 결말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릇된 이야기를 분별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인이 우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니까 제사장 나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말과 이야기를 단단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